불순종의 영이라고 하는 영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영이 있어요. 이 불순종의 영은 악한 영인데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영이죠. 이 악한 영을 마귀 혹은 귀신 혹은 사탄이라고 일컬습니다. 이 사탄, 마귀, 귀신은 불순종의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 속에 역사를 해서 부모의 선하고 의로운 말, 또 선생님들의 가르치는 진리와 교훈들, 또 교회에서는 목사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불순종하도록 악한 생각들을 그 심령 속의 생각 속에 풀어 넣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진리와 영생의 복음, 구원의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의심과 불순종을 하도록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영혼 속에 아주 친밀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귀 귀신의 대표적인 불순종의 역사는 전도를 못하도록 방해하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핑계와 사건들, 사소한 일들과 환경들을 어렵게 조장을 합니다. 의도된 조장.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것이 악한 사단의 역사인 줄 모릅니다. 이렇게 어렵게 조장해서 그것으로 전도의 방해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마음을 먹으면 귀신이 먼저 알고 전도자와 그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최대한의 방해물로 전도를 못하게 하고 혹 다음으로 미루도록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방해 공작들 때문에 전도가 막히게 되죠. 전도가 막히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이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전도가 방해를 받고 막히게 되고 중단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사탄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물리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의 방해 공작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오직 기도를 통해서 막아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와 성도들이 전도를 게을리하고 미루고 아예 전도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귀의 전술에 휘말려서 귀신의 소굴이 되고 귀신의 종로로 타고 교회는 정체가 되고 시험이 일어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을 깊이 영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마귀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마귀 사탄의 전도 방해 공작과 불순종의 역사를 막아내고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전도를 위한 기도를 쉬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설치고 그 방해로 실제로 전도가 되지 않고 있고 회심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은 교회와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기도 부재에 있습니다. 기도 부재에 있어요. 기도를 게을리하고 또 기도를 쉬면서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끊이지 않고 아픔과 고통, 시험과 다툼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기도가 부족하니까 같이 휩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고 충만하여서 강청 기도를 하면 절대로 문제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고 흑암의 건세, 마귀 사탄의 건세를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 영혼이 진정으로 회심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 이런 종류,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란 말하셨는데, 이런 종류란 귀신과 마귀의 정체를 알고 쫓아내는 일을 이 세상에서는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종류라는 것은.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악한 마귀 사탄의 방해 공작을 다 무력화시키고 쫓아내고, 특별히 그 기도가 전도자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갔을 때에 조용히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믿음이 인도로가 하는 이 제자들도 이 귀신 마귀가 일으키는 질병을 해결하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막 거품을 일으키고 불에도 넘어지고 뭐 이렇게 넘어지는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친다고 아무리 해도 이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산에 가셨다가 내려오셔서 그 광경을 보았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쫓아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어요. 예수님 안 계실 때 제자들이 막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부여잡고 고쳐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해봤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죠. 꼭 마찬가지로 오늘날 믿음이 있노라가는 교회의 직분자들, 성도들이 기도는 하지만 기도에 대한 믿음이 희미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불신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의 형태는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마귀가 비웃는 중언부언하는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사소한 일이나 바쁜 일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다 해결하고 뭐 기도 안 합니다. 이거는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다 스스로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이나 큰 문제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평소에 사소한 일이나 적은 문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나 큰 문제가 닥쳐도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한 사람은 그때 어려울 때, 큰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기도 잘 안 해요.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그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중직자들을 비롯한 교인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과연? 기도를 하는데도 이런 의심을 품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그 실체를 경험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에 모인 예배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한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에 보면 1절로 4절이 읽지 않았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죽이도록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주기도를 가르친 이후에 5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부터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다른 친구에게 떡을 빌릴 때에 그 친구가 잠자리에 있기 때문에 빌려주고 싶더라도 그 강청함 때문에 빌려준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성을 의지하고 이 친구라는 어떤 관계성을 의지하고 구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성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이루어주고 축복을 주고 행통케 하고 성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있겠고 오래 믿고 직분이 높은 교회의 공로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축복의 조건은 될지언정 기도 응답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공로성과 관계성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간청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간청해야 된다. 강청, 강하게 청해야 된다는. 너무 관계를 과신한 나머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에는 왕도도 없습니다. 기도는 해야 되고 하되 강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직 기도의 경험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강청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청 기도 때문에 응답을 준다고 하시면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가 두드리는 이에게라는 말, 이 세 마디 말이 계속 연속으로 똑같은 기도에 대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강청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거는 강청이죠. 그래서 강청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깊은 기도와 열심 있는 간청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때 기도를 알아가게 됩니다. 기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된 것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 뭡니까? 은혜로우신 약속이 뭐냐? 그것은 간청 기도는 내 요구대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신다. 소용대로 주겠다. 강청 기도하면 너의 소용대로 주겠다. 얼마나 얼마나 필요하냐? 다 주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의 약속이고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죠.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친구와 여행을 하다가 아주 늦어짐으로써 밤중에 집에 오게 됐습니다. 늦은 밤중쯤 되어 친구를 위해서 다른 친구의 떡을 빌릴 때에 그 친구가 잠자리에 다 들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주지 않습니다. 주기 싫습니다. 그런데요, 줍니다. 주는 것은 그 친구됨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강청함 때문에, 강청하기 때문에 소용대로 요구대로 준다.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성도들이 구하고 기도하고 찾고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포기하지 않는 강청 기도를 드리면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성, 그 관계성이 좋든 부끄러운 관계든 그 관계와 상관없이 기도의 강청함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상태 여하는 전혀 상관없이 강청 때문에 주는 거예요.
강청. 공로자냐 비공로자 상관없이 강청 때문에 주고, 친구냐 친구가 아니냐, 친하냐 친밀하냐 친밀하지 아니하냐 상관없이 그것으로 인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강청하는 것 때문에 주신다는 것이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도 응답의 모든 성경 구절은 바로 이 강청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며 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였다? 강청해서 기도해라. 간절히 청해라는 말이죠. 간절히 청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고. 부르짖어가 강청기도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죠. 속삭이듯이 줄려면 줄고 말려면 말라라가 아니라 부르짖어야 되면 안 주면 안 됩니다라는 사생 결단하고 부르짖을 때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비밀한 사건을 일으키리라.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할렐루야. 크고 비밀한 응답,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시편 107편 6절 또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마귀에게 속한 괴한으로부터, 악한 사람으로부터 앞이 캄캄한 흑암과 사망으로 얽어맨 줄에서 혹은 근심과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강청 기도를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특별히 얽어맨 줄을 다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얽힌 줄들을 다 끊어준다.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 경우들, 여러 사건들, 여러 얽힌 줄들을 하나님이 시원하게 다 잘라주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강청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청 기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에 강청 기도를 했습니다. 그 강청 기도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게 강청 기도입니다. 기도가 일이 돼야 되는 거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게 강청 기도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여러분, 이 네 마디 행용사는 하나만 써도 아주 강한 의미로 전달이 되죠. 힘써서 기도하시니, 아니면 애써 기도하시니, 아니면 더욱 기도하시니, 아니면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이 네 마디의 행용사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강하게 기도하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네 번이나 중첩되어 나타나는 이 기도가 강청 기도죠. 이렇게 기도했더니 기도하는데 땀이 날 정도인데 그 땀에 피가 섞여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피가 섞여, 핏방울같이 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험을 한 결과는 사람이 너무너무 긴장 속에, 스트레스 속에 강한 그 몸부림을 칠 때 나는 땀 속에는 피가 섞여 나온대요.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이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를 보면 신비하기 거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마지막에 잡히기 전에, 십자가에 잡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럼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내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이것을 피하게 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죠. 그 뒤에가 중요하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강천 기도, 그것이 응답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죠. 그럼 여기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강청 기도로, 그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졌거든요.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요, 가나안 여자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고쳐달라고. 뭘 고쳐달라고 갔느냐? 자기 딸이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아주 귀신도 악한 귀신들이 있어요.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엄마가 이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죠. 날마다 미친 짓을 한 딸을 보면요, 괴롭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면서 막 예수님에게 매달리니 강청 기도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여인은 계속해서 주님께 큰 소리로 간절히 간청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시니까 제자들이 보다가 뭐 시끄럽고 귀찮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이렇게 귀찮게 하는데 좀 보내소서, 뭐 그냥 가라고 하든지 고쳐주든지 뭘 하세요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부탁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너와는 상관없어. 너는 이방인이잖아. 이 말이거든. 그래서 너의 딸을 내가 고쳐줄 생각은 지금 없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은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응답은 이방 여자인 가나안 여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계속해서 주님께 땅에 엎드려서 큰 절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개라는 것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여기서는 참 이상한 반응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을 개 취급하는 유대인의 사상으로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 그 흉악에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이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께 왔는데요, 예수님 하시는 이 말씀과 행동을 보십시오. 전혀 갈 마음이 없을 정도로 정이 떨어지고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막 그냥 이런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망신을 당해도 대단히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보세요. 자존심, 부끄러움, 망신당한 상처를 내려놓고 따지거나 시비 걸지 않고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한 강청기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이거는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주여 아멘 이 말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저도 개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라고 했죠. 이게 뭐냐? 이게 강청기도입니다. 강청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시험 들어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강청 기도하는 이 여인의 기도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면서 네 소원대로 딸을 흉악한 귀신 마귀를 내어 쫓아 주시면서 치유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강청 끈질긴 요구, 끈질긴 기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끈질긴 기도는 어떤 방해와 힘겨운 상태라도 포기하지 않고 강청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더라. 반드시 들어주시더라.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고 얼마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신지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네 안 되지, 나한테 나와서 내게 구하라. 내게 끈질기게 구해봐. 내가 그 일을 해결하마.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도 보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강청 기도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죠.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그 도시에 가장 불쌍한 남편이 없는 미망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과부를 무시하고 이 과부를 그냥 윽박지르고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법정에. 악한 원수가 불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피고가 되고 원한이 맺히게 된 이 미망인, 불쌍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한이 맺혀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대신 앞장서서 해줄 사람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주 그 불법,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에게 가서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날이면 날마다 그 법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요즘의 재판정으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함부로 그냥 다른 사람 재판하고 있는데 내 재판에 내가 가가지고 이거 해달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것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재판장에 가서 해결해달라고. 그런데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가부의 말, 이거는 무시해도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부가 계속 법정에 와서 울며 불며 강청하면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재판장에게 말했습니다. 재판장이 얼마 후에 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에게 괴롭힐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 가부의 원한을 재판장이 풀어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신 분이고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 분에게 우리가 가서 우리의 원한을 안고 우리 안 맺힌 어떤 일들을 안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재판장도 그 가부의 한을 풀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에 보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신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드시 강청기도는, 원한의 특별히 강청기도는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청기도는 내 요구대로, 내 소용대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은혜와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에 대한 원한, 악한 귀신에 시달릴 때 강청기도는 원한을 풀어주시고 마귀를 없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의 현장에서도 반드시 강력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의 현장에서도. 그 예가 사도행전 16장에 소개되고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새벽기도 때 생각하는 말씀이지만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럽 지역의 빌립보에 갔을 때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는가 하여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기도해야 전도가 되니까. 전도만 그냥 무모하게 한다고 해서 전도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곳이 있는가. 16절에 기도할 곳에 가다가 기도할 곳, 어디 가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처소가 없어서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찾아가다 바울과 실라는 언제나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고 기도를 하되 강청 기도를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과 실라입니다. 이 강청 기도를 통해서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감옥에 갇혔지만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써 그 사람을 구원하고 또 감옥에서 간수장 그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강청기도 이후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기둥이라는 김홍도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소개를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일본의 교회 지도자들과 일본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토론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일본 목사님들의 솔직한 고백이 우리는 한국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또 전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일본의 크리스천들의 신앙이 확산되지 못하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그 까닭을 물었더니 이분들의 말씀이, 우리는, 일본 목사님들의 말입니다. 우리는 남의 사생활을 침범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민족성이 그렇습니다. 좁은 땅, 섬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우린 남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걸 제일 큰 문제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상대방에게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전도할 때 그것이 상대방의 감정을 해치고 그들의 삶의 분위기를 파괴할까 두려워서 전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말에 이 목사님께서 전도에 대한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곳에 갔더니 관광 안내원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곳에는 절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땅바닥을 뚫고 솟아나오는 그 화산 용암의 강한 폭발로 말미암아서 그 절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깊이가 무려 지하 1800m나 되었습니다 라고 안내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지글지글 끓고 있는 용암을 향해서 어떤 아이가 기어가고 있다고 합시다. 그때 이 아이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가 용암을 향해서 기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방관하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던 싫던 그 생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가는 그 길을 차단하고 방향을 바꾸는 일에 참여해야 할까요? 어느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옳습니까? 인권보다, 체면보다, 예의보다 더더욱 귀한 것이 생명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의 용암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강청 기도와 전도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낼 줄로 믿습니다. 서울 오륜교에서 실시하는 제1회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때 신에라 집사님의 기도에 대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했죠. 기도가 뭐냐? 신에라 집사님이 신에라 집사님이죠. 기도에 대해서 쭉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간증을 하다가 기도에 대한 정의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찌꺼기들을 밖으로 배출해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세일의 다니엘 특별 기도회에서 간증한 박위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는 교회는 다니지만 거의 불신자 상태였어요. 종교인이죠. 근데 어느 날 술집에 술을 진딱 마시고 만취가 되어서 길을 걸어가다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져서 경추를 다쳐서 전신마비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순식간에 그렇게 됩니다. 목 아래는 어떠한 감각도 없었습니다. 그를 아는 믿음의 식구들이, 교회 식구들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끼손가락 끝에 약간의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고 기도 응답으로 신경이 점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 형제를 위해서 강청 기도를 하고 또 그 기도가 쌓이고 뿐만 아니라 재활 훈련을 통해 이제 휠체어를 타기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운전을 하면서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위로와 희망을 주는 희망 전도사가 되어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도 전능의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곧 강청 기도의 역사입니다. 권사님 한 분이 날마다 산책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날마다 산책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산책만 하고 말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새벽기도 때 또 전도지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고, 내가 이제 전도지라도 좀 전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됐대요. 그래서 이 새벽기도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전도지를 줄 때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매일 나가서 전도지를 그냥 산책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줬대요.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나누어 주는 것이 권사님의 하루의 스케줄이 됐습니다. 1, 2년이 지난 후에 자기의 큰아들이 결혼하게 되어서 사귀는 자매를 소개시켜 준다고 자기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자매는 권사님이 나누어 주던 전도지를 학교 가는 길에 무심히 받아보다가 어느 날 그 전도지를 읽게 되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근처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 자기 아드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전도지를 나누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산책길에 나누어 주었던 전도지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했을 뿐 아니라 참 믿음이 있는 귀한 며느리까지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됐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기도와 전도가 같이 갈 때 하나님은 영혼 구원과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강청 기도입니다. 강청 기도는 내 요구대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강청 기도를 여러 형편에서 해야 됩니다. 강청 기도는 여러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어느 한 문제만 가지고만 그건 강청 기도하고 아니면 다른 것은 그냥 보통 기도하고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 자세는 강청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특별히 전도 대상자를 두고 악한 귀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 그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강청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강청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는 절대자라고 생각하는 존재에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믿는 대상과 교제를 나누죠. 그러나 기독교 외에 기도를 응답할 절대자, 전능자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그 실체를 가늠할 수 없는 분이지만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정말 은혜로운 신앙이요, 축복된 신앙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신앙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최고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의심과 불신이 깊이 깔려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를 추적해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본 체험이 거의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거나 기도 응답을 받은 일이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잘 안 하지 않느냐라는 분석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얼마나 근원적인 신앙행위이며 만사를 기도로 해결할 수 있다는 진리를 잘 알면서도 기도보다 더 불확실하고 결과를 알 수 없고 기도 응답처럼 어렵게 여겨지는 일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기도는 참 불확실하다. 그 결과를 알 수 없다. 기도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일이 없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라 그러면 어느 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 놓 이렇게 반박을 할 정도로 그런 한국 교인들이 많다는 거죠. 정작 그리스도인이 기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알게 모르게 대부분 기도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성경 구절들, 기도한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기도의 진리는 강청 기도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강청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되 소원대로, 소용대로 마귀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불의, 원한을 풀어주는 능력으로 응답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축복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주리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 요구대로 하나님이 다 주신대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사소한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를 가지고 간청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를 위해, 전도 대상자를 위해 강청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용대로, 필요한 대로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강청 기도입니다. 그냥 간구가 아니라 강청 간구입니다. 이렇게 강청 기도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짐으로 흑암과 사망의 얽어맨 줄이 끊어지고 귀신 마귀가 떠나고 한 맺힌 원한이 해결되고 사망에 처한 불신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